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사람이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영생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일, 인생의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긴급하게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인생의 일을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 거론하는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에게 막 내려지는 그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의 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구속의 그 섭리를 하시고 그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뭐 또 이렇게 어렵게 근데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계속 들었던 얘기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구원, 또 그를 위한 각자의 사명,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향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따라서 그 섭리 중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 통해서 이렇게 합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 섭리들을 이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향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잘 알아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한 길이 그곳에 있고 모든 복의 창고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복을 놓고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그 섭리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알고 행하고 갈 때 길이 열리고 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오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이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에 이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길 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뭐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많아도 그 은혜에 이르는 것은 다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재하고 인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엉뚱한 곳에 성령이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그런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에 임재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이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사단은 죽이려고 오늘 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언약대로 우리를 지금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와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녁에 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 못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져버리면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받는 영육간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은 죄사함의 복, 칭의의 복, 자녀됨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 가면서 복에 이르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이 보면 세상 돌아가는 때를 압니다. 지혜가 참 많이 배웠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이렇게 비유를 이상하게 또 하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혜가 없어. 엉뚱한 일만 하는 거야. 초등학교가 사람이 학생이 생각해도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때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때를 한번 살핀다면 창조의 때가 있었죠. 창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물로 인한 심판의 때를 지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구원의 작정에 의한 섭리의 어떤 구약의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때도 우리가 지났죠. 또한 이 섭리에 의한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믿음으로 다스린 그 신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시대가 2000년을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의 은혜의 시기를 지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조금 이렇게 영적인 때를 아는 사람은 이게 마지막 때다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인간의 때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때이다. 지금 때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박 목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아도 정확한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활을 쏘면 총을 쏘더라도 0점이라는 걸 잡습니다.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또 활을 이렇게 쏠 때도 안 맞으면 조절을 합니다. 그 0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0점이 어긋난 활 같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뭔 열심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런 일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 없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웁니다. 굉장히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사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은 대충 알고 있어요.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내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가면서 내 고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다섯 번째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아는 것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알고 이기는 것. 언뜻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언어로 들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소설에나 있을 법한 나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하지만 기독교인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언제 시작되냐면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이 안에 임재 내주하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사단의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것에 그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에 잡혀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사단의 공격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사람의 생각을 파고들면서 옵니다. 이 힘이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숨겨진 각의 저주를 따라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음란, 분노, 우울 같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단이 심어놓은 품성들을 따라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걸 따라서. 그래서 미혹이 잡히는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생각에, 걱정에, 우울에, 분노에 다 달라요. 오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큰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여섯 번째는 사단의 저주를 아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고 사단의 저주가 있습니다. 사단의 저주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혹이, 우리가 미혹이라고 할 때 미혹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불화살처럼 오는 힘, 바람에 흔들리면서 막 오는데 정신없이 오면서 막 그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힘이라고 비유를 만약에 든다면, 저주는 마치 바다에 숨겨진 암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숨어서 생명을 노리는 사단의 힘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에요. 몸을 직접 치면서 오는 힘입니다. 이 사단의 저주는 각의 저주를 따라서 영육간의 유전처럼 내려옵니다. 영육간의 유전처럼 내려와. 그래서 우울한 사람 부모 밑에서 우울이 나옵니다. 우울과 함께 위쪽이 그 가게의 어떤 문제라면 희한하게 그걸 따라서 그것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주는 더 큰 힘으로 오는데 어떤 지역, 땅과 하늘 이런 것들을 잡고 사람들을 흔들며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에서 이 몸을 직접 이렇게 잡고 오고 또 지역을 잡고 오고 하늘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이 저주에서 보통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사단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옥을 맛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요 며칠 이렇게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밤에 같은 일에 볼 때도 막 생각을 파고들고 막 심중을 파고들고 막 영을 치고 오고 동시에 막 몸을 직접 치고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자 얘기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왜 기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했을까? 근데 굉장히 강하게 크게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감사,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그래서 관계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을, 형제들 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 기본이 다시 회복돼야, 너무 큰 힘이기 때문에 이 기본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며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나를 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때 사단은 미혹과 저주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았는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진흙탕 밭만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미워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당신만큼은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에서 중요한 인생의 일의 마지막은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단의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역사를 압니다.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닌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아멘? 네. 그걸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죽는 존재로 전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그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단과 함께 오는 이 사망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도 있지만 이 구원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옛날에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 영원히 사는 존재들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번개처럼 지나가죠. 그럼 번개처럼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마지막 인생의 일들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인침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심판과 이 심판을 피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인침에 관한 말씀. 어떤 표를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여러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려고 할 때 너를 구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단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쉬운 말씀으로 들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이 심판을 피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인침에 관한 말씀이 오늘 그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그 죄악 중에서 막 죽어가는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아멘. 이 마지막 때가 이거 하나님을 놓치고 이렇게 다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다. 하나님 명령.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이거 뭐 상징적인 의미죠. 뭐 이마에 꼭 뭐 이렇게 점을 찍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자, 인친자 외에 궁유를 베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아멘.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구원할 자의 이마에 표식을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아멘. 이게 구약을 관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다 와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6 부족씩 나눠서 이러이러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러이러하면 복에 이르리라,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에 이른다, 이런 것이 성경에 계속돼서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하는 날에 이 땅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사단에 따라 사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침을 받으시고 심판을 피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임재하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와 함께 사단의 영이 싹 몰아나고 성령이 임재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놓치고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막 보호하시고 하면서 하죠.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정욕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고 시작하여 성령의 임재되는 육은 더욱 거룩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성화되어서 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거나 힘이 약하여 사단의 저주에 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몸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던 성전에서 성소에서 떠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서윗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다하여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승리의 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처음 봤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무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을 고백합니다.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내용으로 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 사명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명 감당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 목사도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신뢰를 통해서 감당하겠다.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사명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사명을 아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천지 분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진 않죠. 사단을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의 호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한 주도 빠짐없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사단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싸우면서 두려움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날에 저희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사 오직 산성으로 향하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위는 미미하고 약하나 저희의 믿음을 보소서. 저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소서. 끝내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